자,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자, 읽는 부분은 몇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28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뜻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믿음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인 것은 세상 일을 도모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회중에 함께 해주시고 약속대로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임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제일 많이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기관이 그 기상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말을 자꾸 바꾼다고. 근데 저는 그런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상청이 무슨 내일 일을 어떻게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사실 저도 기대는 했죠. 15일부터 이게 선선해진다고 했는데 뭐 계속 미루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욕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20여 년이 가까워 오는데 목회 횟수가 지날수록 이 사역의 기쁨과 어떤 아픔이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두면은 은퇴를 하면은 아마 이런 그 감정은 또 이렇게 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역의 기쁨과 아픔이 분명히 나눠져요. 어떨 때 이 사역자로서 기쁨이 있느냐 또 아픔이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아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김효민 군이 이제 다음 주를 주일 함께 우리가 보내고 마지막을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역자로서 앞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 김효민 형제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잘 돼서, 또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도 기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자기가 하는 사역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는 정말 사역자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 그 사역자가 다 그랬어요. 만약 그 사람이 이 거짓 부름을 받은 거짓 대언자, 거짓 사역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면이면 처음 이렇게 헌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김효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키울 수 있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반대의 경우예요. 이렇게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끝내 구원을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자기 속에 자기 의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전혀 잘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슬픔이에요. 근데 목회직을 떠나면은 이런 것은 굉장히 무뎌질 수는 있을 것이에요. 요 사이는 신자나 불신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신자, 불신자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좀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조롱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개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개독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냐? 물론 그것도 아프시겠지만 성경에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신자가 무시하는 삶을 살면, 신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본다고 했어요. 모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인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있는데, 종이, 하인이, 종업원이 주인을 잘 대하지 않으면,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욕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이 아내가 아내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욕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남편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정해져 있는 대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고 행포를 부리거나 손을 대거나 또 정말 이상한 짓을 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하게 해도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가 방해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신자들이 잘못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 부르냐? 그 사람들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상하게 행동한다, 나쁘게 행동한다. 그것이 빌미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누가 가립니까? 이른바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거기에 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어떤 계획이나 규칙이 있다면 그건 대소 상관없어요. 경중, 그건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 이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건 가벼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예? 여러분 1.1획이 얼마나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1.1획도.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다 성취가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걸 무시해도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모든 것은 그래서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것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싹스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똑같아요. 이것은 원칙이에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읽었는데 이 10장에서 뭐냐면 12제자를 주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보내시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내 일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 먹어라. 그 사람들이 너희 수고를 위해서 뭘 주는 거 있으면 그래서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수고에 관해서는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진리는 이 다른 성경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잘 가르쳐라. 그러면서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합당한 싹스를 받을 것이고 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요새 세상에 보면 아주 그 노임이라든지 임금까지 떼먹는 그런 악덕 기업주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 부려먹고 그 이윤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 혹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영원 관점에서는 다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을 갈취하고 막 부당하게 이렇게 요새 같으면 인건비를 착취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품삯을 억울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진리를 아는 성경신자들은 또 억울해도, 이런 진리를 알면 이 땅에서 억울해도 모함을 당해도 사실을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묻혀서
그냥 영원히 미궁으로,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남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범죄가 미궁으로 빠지고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덮여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 우리의 삶의 계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계정.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장부가, 삶의 장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계정이 모두 공개가 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여러분은 면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룬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행위에 따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이 모두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한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한시적인 관점에서는 지상에서 억울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대법원에 가도 억울하게 판시를 내릴 수도 있어요. 끝내 억울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건 당연히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랬지만 잘 행하고도 받는 고난은 억울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장차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힌 사람이 혹 지상에서는 한시적으로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9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함부로 사느냐 세상을. 그리스도이면서 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사느냐. 그런 하나님임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락호락하고 그때 가서는 적당히 넘어가고 아니면 물로 터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 멸시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까지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는 아무도 그냥 덮여서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분 앞에서 우리를 속이고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만날 외우지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판단받는 것이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며 살더라도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자기에게 매우 유익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집행하신다면 우리는 하루 살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괴롭힌 것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더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는데 누가 몰라줘도 이거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것,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상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절대 티끌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 한 줄기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 한 방울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든 다른 지체를 드리든 선한 뜻으로 물질을 드린 것, 동전 한 입도 그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잔을 떠준 것도, 그런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를 잘 모르고 행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써라. 왜 그러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너희들이 아느니라 했어요. 너희들이 알지 않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정말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이 인정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열매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좋은 씨나 악한 씨를 우리는 지금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을 누가 파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법칙을 누가 파기합니까? 이러한 만물의 주재자이시고 우주의 운행자이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몰라서 그렇지, 그 법칙을 아는 사람에는 아무도 한 번 주어진 인생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제침의 성도들이었어요. 불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욕하지 않고 갔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복음 선포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계셨어요. 또 박해를 받으시는 상황이에요. 업신여기고 멸시받는 상황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냐? 예? 정말 그때 당시에는 업신여기는 그런, 요새 같으면 어디 달동네 같은 출신, 흙수저 출신이라고 멸시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제자들을 모으셔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이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혹시 핍박받고 어렵고 억울해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스승이에요. 이 제자들은 종이에요. 제자예요. 근데 스승이 이렇게 당하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알세붑이라고 해요. 마귀 들린 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 그런 얘기 안 듣고 살 수 있겠냐? 내가 그런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거 그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겐 지금 조용히 얘기하대로 너희들은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자의 몸은 죽여요. 근데 그 영혼은 못 죽여요.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몸, 영혼 예수님이 책임지시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이것을 29절, 30절,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제자들 보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9절에 있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일아사로니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제함에 있어요. 섭리하에 있어요. 이런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새를 잡아서 그것을 팔지만 이거 참새 2마리도 내가 믿는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12장에 보면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내용이 또 나와요. 참새 5마리를 잡아서 2아사리온에 파는데 5마리 그 참새 운명 세상 사람들은 쉽게 잡은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 총을 쏠 때 미리 날아가게 하시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주 미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 주장하신다. 여러분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면 여기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생명 누가 주장하세요? 당연히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못 믿어합니까? 얼마나 못 믿어합니까? 내 인생 앞으로 잘 인도하실까? 내가 하는 일 지금 잘 인도하실까? 누가 방해가 들어오면 이거 잘 막아질까? 얼마나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면 사는가. 두 번째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과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 두 번째는 여기에 30절에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 지금 얼마나 있는지 계산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많이 듬성듬성 하신 분들도 한번 개수 세보세요. 여러분들 씻을 수 있나? 우리의 머리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파송했다. 너 세상에 나가서 하라. 나가서 말씀 전해라.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내 머리털까지도 지금 세고 계신다. 누가 머리털까지 셀 수 있어요? 이게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전지하신다는 거예요. 전지. 여러분 아는 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는 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털도 몇 개인지 몰라요. 저는. 이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는 제 등 뒤를 잘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매일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해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제자들이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뭐를 주님 앞에 숨기고 덮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여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됐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마음에 감동됐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일정액을 또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제자 사도에게 가서 이렇게 드리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다. 누굴 속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속인다. 성령님을 너는 왜 속이느냐?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인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모르실 거다 생각하고 속여요. 로마서 1장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속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9절 같은 데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옛사람과 옛 행위다. 이걸 벗어버려라. 왜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을 주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래서 성경은요, 거짓말을 습성을 못 버리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목록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내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거짓말 습성을 못 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거기 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습성적으로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정말 쉽게 판단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급하게 판단하고 오해한 것을 후회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내가 정말 그때 지식 잘못됐어. 내가 잘못 알은 거야.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알아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돌아서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여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었다 그래요. 내어줬다 이제. 그 악한 행동에 내어줬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육신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생기는 일이라면 육신은 더욱 성령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대항을 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부터 이 39절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너무 가혹하고 인륜을 거스르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모 공경하라고 하신, 자녀 사랑하라고 하신 분, 부부 화목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께서 아니, 가정을 파탄내고 불화를 해서 분열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32절부터 읽어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참새 운명, 제자의 운명, 모든 세상의 운명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오셨단 말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 명령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사실 못 지켰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 부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을 나눠주면 네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나는 생명이다.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은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재물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요.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요. 여기 자기 가족이 저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였지만 아무리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제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저를 영생을 줍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애들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내가 죽을 똥 살똥 해야지 생명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내 진실한 제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건 다 생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녀고 진정한 제자라면, 생명을 얻은 제자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여러분,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자들,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방치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날마다 얘기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육신의 관계에 어떤 이유가 나오면은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 버려요. 딱 비유가 될 때에서는 우리 육신은 쉽게 하나님 말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항상 편하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즐거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오히려 성경에는요, 더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과
또 가난과 궁핍이 그들을 엄습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소중한, 그것이 부모든 자녀든 자식이든 뭐 내 학업이든 뭐 내 건강이든 내 취미든 이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찾아요. 그 뭘 찾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이제 연장하려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찾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혹시 순교를 당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도 진정한 생명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것. 참새 2마리도 이렇게 살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 있겠느냐? 우리는 2마리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때로 의심합니까? 내 육신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내 육신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새도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파탄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귀해도 여러분, 우리 생명은 책임 못 져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스데바나의 가정을 참으로 귀한 가정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요새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지구는 절대로 앞으로 빙하기로 와서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정말 영화 와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불로 다 태우신다 그랬어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 악화되는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이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점점 사악해져 가는 세상,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모든 사람이, 이번에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무슨 고위직이, 부통령이 그 고위직 관리 2사람을, 남자 2사람을 동성애 결혼을 줄여섰잖아요. 거의 이제 멸망의 단계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악해져 가는 세상,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움직여가는 변화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환경을 두려워하는가? 점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정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더 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걸 느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예언적으로는 믿음의 핍박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온다고 했어요. 7년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헛된 것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두려워할 대상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마태복음 10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해도 결론은 우리가 오늘 나눈 것입니다. 그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그리고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혹시 등한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 환경과 조건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내주한 성령님보다는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에 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이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